욥기 30장 우리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두 부류입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근심이 찾아오면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은 비슷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불신과 신앙의 이 탄식의 종류가 서로 다르죠. 불신의 어떤 탄식은 원망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그러므로 신은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또 다른 탄식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가지고 나와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깊은 탄식, 그것은 단순히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 상황을 끌고 나아가 그 앞에 깊은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상황을 봐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을 알아봐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하나님 앞에 깊은 한숨과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다 이 세상을 감당해내고 척척 믿음 생활 해내고 막 그냥 구원을 일으키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십시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깊이 아뢰십시다.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이 대표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참 실수투성이죠. 아브라함도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한테 자기 목숨 설겠다고 이렇게 내어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첫 번째 사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에게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욥이 탄식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욥이 배은망덕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나라고 말할 것 같지만,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내 뼈가 녹고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나를 몰아넣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욥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몰아넣으셨어.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송가 539장, 우리 539장 1절을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창세기 6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근심하시며 한탄하셨다. 이것은 내가 사람 괜히 지었네, 이거 실수했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아름답게 짓고 영광스럽게 만들었지만 죄로 인하여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마치 아비가 자식을 보고 긍휼히 여기듯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보고 애통해하듯 하나님 우리의 타락을 보고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 우리 하나님도 같이 고통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단순히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제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반감시키는 그런 신학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신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들었다면 어떤 법칙들이 있잖아요. 뭐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그 궤도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연스럽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여러분의 통하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고난 받으십니다. 욥은 고난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부르려 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 상황에 지금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좀 도움을 주시고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통하는데, 내가 점점 죽어가는데, 내가 점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점점 침륜되어 빠져가는데 하나님 손을 쓰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런 삶의 경험을 할 때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나를 건져내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날 더 놔두시면 나는 아주 죽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현실이 고난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우리가 묵상할 때 단순히 교리적으로 그냥 인식적으로만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회는 보니까 사도신경을 교회 안에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성경에 사도신경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믿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무슨 삼위일체가 어디 있냐. 이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꼭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한 분이신 그분이 삼위로 계시죠. 그 삼위를 묵상할 때 보게 되면 바로 그분의 연합과 사랑 안에서의 서로의 긴밀한 교제 관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삼위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이 연합의 교리는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지금 성부께 부르짖고 있냐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죄로 인하여서 그 저주가 쏟아지는 그 심판대 앞에 인성으로 당하는 고난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신성에까지 고통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이 섞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신 그분이 여러분,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신적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신 것이죠. 이 큰 사랑을 우리 죄인들은 단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그 작은 고난, 고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처절한 부르짖음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론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에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 여러분 고난 속에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이 와닿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있어?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 사랑에 점점 깊이 들어갈 때,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말하지 않지만,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존재하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가시면
상 주시는 것도 믿으십시오.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참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은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 감고 뭐 죄를 고백하고 또 이렇게 미사역을 늘어놓고 하는데,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잖아요.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놀라운 신비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깊이 파고드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길 원하죠. 아니, 어려울 때 지금 빨리 도와주시고, 마치 그 애가 아프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애가 아픈데 좀 와서 애 좀 봐주세요. 그래서 애를 봐주면, 우리 교회는 그런 며느리는 안 계시죠? 또 얘가 낳고 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어머니 안 바쁘세요? 빨리 가셔야죠. 여러분, 이런 현대판 며느리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제가 만났던 성도분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낯 넣고 기억도 모르는 그런 성도, 교육을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는, 초등학교도 수료하지 못한 그냥 글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읽을 줄 아세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몸이 아픈지, 병원도 가고 수술도 하고 너무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잖아요. 지식적으로는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읽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술하고 와서 이렇게 이제 병원 퇴원하고 가만히 있는데 입이 깔깔해서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도 그냥 살으려고 한술 떠서 입에 넣고 그냥 대충 씹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걸 좀 성경적으로 해석해라면서 해석 못합니다. 그분 간증이에요. 누구야? 예를 들어서 명심아, 꼭꼭 씹어야지. 예, 주님. 길을 가는데 주님, 저는 너무 화장품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대충 찍어서 이렇게 바르니까, 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두들겨야지 잘 스며들잖아. 예, 주님. 두들기면서 잘 스며들고. 하나님께서는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신학적, 무슨 법칙적, 이 쩍쩍거리면서 학문 들이대면서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오셔서 나의 딸아, 내 아들아, 나 너 참 사랑한다. 아유, 고마워요,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유가 있든지 마음이 강하든지 연약하든지 환경이 평하든지 열악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언제나 만나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축복 속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한숨을 팍 쉬시면서도,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을 쉬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 신앙 아닐까요? 완전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 23절, 24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곳이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죽음이죠. 23절과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나이다. 아멘. 모든 생물을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한 집으로 돌려보낸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다는 것은 무덤을 말하고 죽음을 말합니다.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잠깐 춘몽 같은 것,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되게 허무하고 되게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인생의 몇 분 전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12시 5분 전에 계십니까? 아니면 30분 전에 계십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개입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믿고 그에게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다. 그렇다면 주님은 늘 은밀히 내 안에 역사하셔 주실 것입니다. 욥은 말씀을 믿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여러분, 그가 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놓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어쩌면 왜 고난이 변형된 축복이냐고 말하면은 왜 내 신앙의 유익이냐 말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따뜻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 부르짖을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한국이 잘 살게 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 하면 신학의 타락이고 교회 이탈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에 밀레니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다 있었고 아이들은 조그만 때부터 손가락으로 화면을 움직이는 연습을 합니다. 그냥 터치하면 이루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라는 사실이 오면 그 사실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난은 나쁜 거야. 나는 항상 행복해야 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는 신앙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현실을 뒤바꿔 버립니다. 박차고 나갑니다.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세대에, 여러분의 세대에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은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영적 지혜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은 되지 않죠. 저는 욥의 주제가, 욥기 전체의 주제가 욥의 인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봐라, 열심히 참고 견디니까 좋은 날이 오지 않느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지. 그냥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가다 보면 언젠간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순환적인 세계관 아닙니까? 그냥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회개하고 바라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내가 뭘 했어? 좋은 날이 온다고 했지.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도 말하는 겁니다. 욥은 그런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짓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셔서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를 향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어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견인하시는 신앙. 그러므로 인생의 성화의 단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견인에서 중요한 덕목은 바로 오래 참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인내가 아니라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터치하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나와야 되는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눌러도 대답 없고 손으로 터치하고 흔들고 어떻게 해도 변함없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인생을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계속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내 상황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내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내 자아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풍요로우면 그 풍요가 바알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바알을 사랑하고 주일날 예배 와서 하는 것도 하나님 저에게 바알이 주는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은 돈일 수 있고 자기 사랑일 수 있고 또한 세상 쾌락일 수 있습니다. 자기 성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깨뜨리십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바알을 깨뜨리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 환난 속에서 주 예수께 나와 내 마음을 깨뜨려 놓으십시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 자신의 어떤 성벽을 쌓고 있지 마시고 성벽을 깨뜨리시고 탈출하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 내 곳간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넣으십시오. 내 마음의 은밀한 그 마음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넣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한없는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가장 자비로우신 분, 욥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처절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고 가장 긍휼한 분이셨습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몰라요,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옥합을 깨워서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며 늘 은밀히 보시는 그분,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늘 나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이 아침이 되는 그런 영적 진리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통곡이 되었고 내 입술은 애곡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사오니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믿어올지니 주님, 나의 마음에 옥합을 깨어놓습니다. 내가 꽁꽁 닫고 있었던 내 마음의 그 깊은 곳마저도 하나님께 애통으로 쏟아놓습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